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22장 3절에서 8절 말씀 중심으로 혼인잔치 비유에 대해 우리가 첫 번째 말씀의 시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을 비유하면서 천국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임금은 2번이나 종들을 보내어 사람들을 잔치에 초대했지만 그들은 한결같이 그 잔치에 참석하기를 거부하고 싫어하며 거기에 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들 중 임금이 보낸 종들을 모욕하고 잡아 죽이기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비참한 심판을 결국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부터 이틀 동안 혼인잔치 비유의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첫 번째 초청의 의미가 무엇인가? 3절의 말씀에 보면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여기서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은 당연히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초청은 구약시대를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매여있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 예수님의 천국잔치에 초청했지만 이를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그 청한 사람들, 케클레메누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청하다, 부르다. 칼레오의 현재 완료 수동 분사로서 그 초청이 과거에 단회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종들을 보내는 그 시점까지 계속 유효했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약속과 초대는 이미 구약의 아브라함에게부터 시작하여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져 왔고 그것이 결코 취소되거나 잊혀지지 않았다가 때가 되매 실제로 시작되고 초청해 온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 귀한 예수님의 천국잔치에 유대인들은 오기를 거절했습니다. 싫어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싫어하다라는 우크 에델로는 미완료형으로서 그들이 왕의 초대를 끝끝내 원하지 않았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극히 완고한 마음으로 왕의 초대를 하나님의 거룩한 초청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지부진하고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딱 잘라버려서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도 또 예수님의 길을 미리 예비하러 온 세례 요한도 알지 못했고 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혹시라도 영안이 어두워 이러한 과오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먼저 우리 자신, 내 자신을 돌아보시고 지금도 예수님의 천국잔치에 오지 않는 자들을 건져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초청의 의미가 무엇인가? 4절과 8절 말씀을 보면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임금이 두 번째로 보낸 다른 종들을 영적으로 뭐예요? 바로 12제자들, 12사도들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두 번째 초청은 바로 사도시대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또 한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하러 갔습니다. 자기 육신의 생활에 관심에 묶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이 땅에 기복주의 신앙을 가지고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6절에 보면 그 남은 자들이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모욕하고 라는 말은 히브리산이라는 말은 학대하다는 말보다도 더 혹독한 모욕과 처벌을 뜻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네가 그리스도냐 그러면서 선지자 노릇해 보아라 라고 하며 침을 뱉고 주먹으로 또 뺨을 때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비참하게 살해하였고 이어서 12제자들의 초청도 거부하고 그들까지도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마태복음 22장 7절에 보니까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처럼 예수님을 죽이고 12사도들을 핍박했던 그들은 마태복음 22장 7절의 예언처럼 AD 70년 로마의 침입에 의해 비참하게 멸망받고 말았습니다. 도끼로 나무를 찍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강하게 찍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무엇입니까? 복음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시무시한 죄악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보내신 주의 종들을 잘 영접하고 그들을 초청하는 복음의 메시지에 즉각 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에 주의 종들을 통해 전해지는 천국 초청의 귀한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셔 마지막 천국잔치에 다 들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혼인잔치 비유 첫 번째 말씀의 시간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를 영적으로 어두워주고 물질과 기복적인 사상으로 살다 보니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복음을 변질시켰고 자신들의 육욕에 욕심에 따라서 살아갔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 세상의 풍토 또 풍조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로지 말씀 중심으로 내주하신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과 우리의 사명감을 투철하게 갖고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주님의 참종들,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겼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